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이 한없이 겸손하여지며 겸비하여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하여 전심과 전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이 세상 어떤 삶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깨닫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쪽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한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은 후에 양측에서는 저마다 그 전쟁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반성은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러한 반성을 일으켰죠. 마이크를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아니면 모니터를 키워주시든지. 제가 좀 안 들리는군요. 이스라엘 측에서 나온 반성은 두 번 공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 두 번째 공격에서는 우리가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왕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군사력을 기르고 또 힘을 축적하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측에서는 해나갔습니다. 아람 측에서의 반성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산의 신인 줄 우리가 몰랐냐. 산에서 싸우니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도와서 우리가 진 것이다. 그러니 다음번에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평야에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비합리적인 반성입니다만 아람 측에서는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전쟁에서도 그들을 패하게 만들어서 내가 분명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과연 그들이 원하는 전쟁터를 골랐습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전쟁터를 골랐는데 그 아벡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샤론 평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샤론 평야고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아주 가까운 곳으로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는 항상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곤 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죽은 전쟁터도 사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너른 평야에 진을 치고 7일간을 대치하다가 7일째 되는 날 전쟁을 맞붙게 되는데 한쪽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라고 하면 수적인 면에서 또 그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군사력이라고 하는 면에서 아람 민족은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 무리의 그 염소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매우 적은 숫자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매우 보잘것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죠. 전쟁을 하면 보나마나 숫자가 적고 군사력이 약한 쪽이 져야 정상인데 싸움의 양상은 반대로 변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쟁이다. 아람 민족은 오늘 반드시 패하리라 라고는 확신에 차 있었고 아람 군대는 수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니까 슬슬 싸워도 이길 수 있겠지라고 하는 방심 속에서 전쟁을 한 결과 그들은 급격하게 전투력이 약해져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했기에 1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그날 하루 만에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승리 속에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런 군사적인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걸 느끼면서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안고 돌아갈 때에 다른 기쁨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고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도 있었지만 대단히 그 양상이 복잡하게도 이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복잡한 어떤 영성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이 승리는 내가 잘 싸워서 이긴 승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벤하닷 왕이 목숨 살려주기를 구걸했을 때 그는 선뜻 그를 살려주기로 결정하고 그를 병거에 태워서 자기 승리의 전리품인 양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 눈에는 그 임금이 위대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었고 그것은 죄라고 여길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에 당장 선지자를 보내서 이러한 아합 왕의 높아진 마음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임을 가르쳐주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벤하닷의 목을 베지 않은 그 까닭에 벤하닷의 목숨값을 아합 왕의 목숨값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의 평화 기간을 거친 후 제3차 아람과의 전쟁을 겪었을 때 결국 이 아합 왕은 벤하닷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겪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일까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겪게 될 때일까요?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일까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위험한 때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져오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순간, 그 영광을 내 영광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패배와 좌절의 순간이라기보다는 뭔가 승리하고 무언가를 우리가 쟁취했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랬고, 아합 왕과 정말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이 그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벌을 받았던 수많은 성경 속의 위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대개 위기 가운데 보다는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은 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주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1년 52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죠. 뭔가를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쟁취했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는 됐다. 이제 뭔가를 이뤘다. 이제는 내가 조금 내 삶을 이렇게 편안하게 놔둬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탄과 마귀는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정말 나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높아진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는데 자꾸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좌절했을 때나,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나, 혹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나 항상 쉼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 우리가 당했던 어떤 비극적인 일들,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노력했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또 내가 얼마나 그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정말 내 아픔과 상처를 부여잡고 이 순간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야. 그러니 내가 이 순간 잠시 실패해도, 내가 이 순간 잠시 물러나도, 내가 이 순간 잠시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가 패배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서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기를 소망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승리하기를 원하시지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 너가 연약하니 좋구나, 너가 그냥 실패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연약하지만, 너가 상처가 있지만, 너가 정말 견딜 수 없는 비극과 아픔을 겪었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좌절과 실패를 겪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입 밖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듣기도 전에 가장 먼저 듣는 존재는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평안 안에서 우리를 떼어내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이 늘 행복하고 기쁨에 차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정서적인 기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물잔에 물을 따라서 마시다가 그냥 물잔에서 나는 물냄새 약간의 기분이 상하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과 대화하는 와중에 그 사람이 그냥 별뜻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해서 저녁 내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즐거웠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기분 나빴다가 기복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오해하는 까닭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얼굴에 웃음을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압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러한 요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감정의 기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감정의 기복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시편 42편에 보면 거기에 깊은 슬픔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하는 구절로 유명한 우리 시편 42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득 슬퍼지고 우리가 문득 우리 마음속에 좌절감이 찾아오고 별일 아닌 일에도 우리 마음이 가라앉고 슬퍼질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의 기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의 기복 가운데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기분이 우울해질 때 주님, 제 마음속에 우울이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그것을 극복하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어떤 감정의 기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레이더를 항상 우리가 켜놔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레이더가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지 모른 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주시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김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할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사탄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사탄은 굉장히 좋은 공격의 통로로 삼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어디서 그가 나를 공격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어떤 죄성을 공격해 들어오기 위하여서 눈을 부릅뜨고 내가 실수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탄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고 너는 나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시에 사탄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열심인데 영적인 레이더가 꺼져 있는 까닭에 사탄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지를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하면서 울부짖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든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전쟁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낭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싸기 위해 나아가야 하고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사탄이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뜨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강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다 기도하러 오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기도지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 오픈한 뒤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친밀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를 매번 겪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마다 우리의 능력은 배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의무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친밀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땐 정말 기도할 힘이 없고 정말 기도할 제목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라고 하는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 기도도 올려드릴 수 없을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나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기를 그분이 나의 능력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입술에 바른 기도가 흘러나오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나의 연약해진 마음과 몸에 영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또 그래서 내가 싸워야 하는 그 험한 전쟁터 가운데서 나 대신 성령께서 나가 싸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능력을 얻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꼭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절대 패배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힘을 얻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 낭망이 되고 우리 마음과 몸이 힘이 빠져 하나님 앞에 서기도 송구스러울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는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싸우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강한 용사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